하나님 나라를 다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경우가 적으냐?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존 브라이트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 처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근데 천국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느냐?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이미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던졌을 때 거기에 그게 뭐지?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있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어디서 왔겠느냐? 구약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을 또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앞 시간을 좀 길게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되니까 제가 그냥 훑은 정도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 구약의 신정, 데오크라시 사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은 세상 종말에 가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제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얘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떤 나라로서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 뭐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이제 가족을 부르신 거고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이전에는 개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신의 산 언약은 민족으로서 또는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언약을 맺은 거고, 그때는 근데 땅이 없잖아요. 백성은 있고 주권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드디어 주권과 나라와 그 땅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갖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입성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카리스마,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신 지도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근데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내가 왕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권자, 대행자들이지 그들이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마치 대사를 보내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그 대행자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끝에 가면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구사되지 않는다고 그런 어떤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사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라는 개념이 약하죠. 왜냐하면 국가 체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사들도 이스라엘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자기 지파 중심으로 가끔가다 몇 지파 연합해서 이렇게 하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사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적은 점점 강해지고 블레셋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또 사사들이 사사기 이후에도 이제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는데 전혀 사사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나 하나님을 보이시는 반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인간 왕을 선택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각주에도 써놨지만 다윗 언약 다룰 때 그 뒤에 부록 부분에 제가 넣어놨는데 사무엘에서 보면 재밌게 친왕정, 그러니까 왕정을 찬성하는 쪽의 내용과 반왕정 본문, 왕정을 나쁘게 보는 본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비평주의자들은 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문서가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이 친왕정적인 입장과 반왕정적인 입장을 둘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친왕정적인 입장은 신명기로 가면 이미 사사시대도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우자고 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 세워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왕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왕정을 반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서 이제 처음 왕을 세울 때 보면 아주 나쁘게 보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그러니까 그것은 왕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요청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동생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주게 될 텐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놈이에요? 이거 완전 후레자식이죠. 맞아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둘째 아들 몫이 주어지긴 할 거예요. 3분의 1. 아버지 재산은 3분의 1. 장자는 2몫을 주니까. 재산 셋으로 나눠서 2몫은 큰아들 주고 나머지는 작은아들 주겠죠.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셨는데 와서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저 줄 재산 미리 주세요 하는 얘기는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건 사실은 같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와서 유산 주세요 하는 건 나쁜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주세요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아버지 정정한 데 와서 죽은 셈 치고 주세요. 그럼 이건 후레자식인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구절은 상당히 그런 정서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거치면 왕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하게 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왕정 체제로 넘어가기를 요구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호세아서에 나와요. 제가 지금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원래 신명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왕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겠죠. 원래 왕정은 하나님 계획 속에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못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도 뭐 음악 갖고 많이들 문제 삼긴 하는데 음악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음악도. 그 음악이 가장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때 아마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탄을 찬양하고 자살을 예찬하고 이런 데 사용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그게 뒤집어지고 변절될 때 가장 나쁜 게 돼요. 그게 음악도 그렇고 성도 그래요. 성.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많이 타부시 되지만 성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없을 정도로 악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왕정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을 텐데 인간이 그걸 막 뒤집어서 막 우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정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진노하고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왕인데. 야,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그건 하나님 물러나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 왕이 우리는 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졌고 사실 문제될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 통치 체제로 갈수록 나선형 하강이 그런 얘기죠. 점점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백성들의 수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궁여지책처럼 제시된 것이 왕을 세우면 괜찮지 않을까. 왕이 없으므로 이랬으니까 그 얘기는 왕을 세우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은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요. 사울이 사실 우리가 사울은 나쁜 왕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이 사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초반부의 사울은 상당히 멋진 사람이에요. 겸손하고요. 경솔하지도 않고요. 괜찮은 사람. 근데 뒤로 가면서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아까 마음대로 좋은 놈, 나쁜 놈, 좋았다가 나빠진 놈, 사울도 좋았다가 나빠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 책임이냐? 사울의 책임이냐? 이제 그런 논쟁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왕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당나귀 찾으러 왔다. 당나귀 찾으러 온 사람을 당나귀 찾도록 하고 돌려보냈으면 될 것을 왕하라고 이러니까 당나귀 찾으러 왔던 사람이 왕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건 한 면만 본 거죠. 사실은 사울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울이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은 거의 사사와 비슷해요. 사울부터 왕은 왕인데 이 정상적인 왕정 체제로 보면 사울은 직책은 왕인데 실제 그 상황들을 보면 사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왕궁도 없어요. 군대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사울부터 왕이지만 사울까지는 사사들 수준으로 가요. 다윗은 반 정도는 사사고 반 정도는 왕이에요. 솔로몬 가면 완전한 군주주의.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전쟁하러 다녀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 사사 같은 사사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뭘 하셨다 이런 특징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계승이잖아요. 사사들 누가 계승했어요? 다 카리스마에 의해서 세워지거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시고 또 저기서 세우시고 하지 너 아버지가 사사니까 너도 해.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사사기에 하나 나오지만 아주 부정적인 케이스로 나오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을 자처하죠. 이름도 재미있어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나 나도 왕 안 할 거고 내 아들들도 왕 안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는 아브가 아버지고요. 이렇게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예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 멜렉. 아비멜렉은 이름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아주 변질해서 타락해가지고 어디서 첫 자식 얻어갖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엄마가 지어주지 않았을까. 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왕 직책은 안 올라갔지만 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경쟁자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 행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 중간쯤에 일어나는데 아직 왕은 일러 진압되잖아요. 세속이 거기만 딱 한 번 나오는데 세속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왕이 왕정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다윗 솔로몬 가면 세속 되고 그대로 왕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부터는 완전히 왕정 체제, 군주 체제예요. 궁궐 짓고 친위대 세우고 딸들, 백성들 딸들 데려와서 친여시키고 요리도 하루 먹는 그 곳에, 물론 솔로몬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진짜 왕정 시대예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예전부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충신인데 모함을 받아서 누베를 갔어요. 근데 또 왕이 간신한테 속아서 사약을 내려요. 저 같으면 그거 안 먹어요, 절대로. 내 던지면서 무슨 왕이 이 땅에 있을 텐데 저래요. 저라고 대왕마마 만수무강 하시고서 왕이 미쳐갖고 자기 죽으라고 약분했는데도 그 왕에 대한 충절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왕이 자기를 오해해서 그런데 그러면 오해 풀릴 때까지 도망다니든지. 근데 그걸 그대로 죽음을 받으면서도 왕에 대한 충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왕정 시대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왕정, 본격적인 왕정 체계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떠올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사사시대 카리스마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왕위 제습, 그다음에 당연히 나면서부터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왕족이야. 나는 왕이야. 내 왕정 체제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왕의 말은 거기에요. 웃기려고 했는데 잘못 웃겨서 기분이 상했다. 제 추격은 주는 거예요.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나쁜 놈도 제 벼슬 줘 그러면 벼슬 주는 거고. 왕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겠는가. 그토록 왕을 바랬는데 왕을 세웠기 때문에 가까워졌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왕정이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사울의 운명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운명의 샘플이에요. 시작은 그런 대로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니올시다. 결국 버림받고 죽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요. 시작 괜찮게 했어요. 나선영 학원 목선 이러지만은 사무엘은 좀 그렇지만 다윗 괜찮잖아요. 물론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도 좀 괜찮았고 솔로몬도 또 나가 결국은 그랬지만 솔로몬도 괜찮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 그래도 황금 시대잖아요. 다윗, 솔로몬. 근데 이렇게 점점점 뒤로 가면서 나선영 학원 목선을 그래요. 중간에 히스기야 나오고 요시야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좋은 왕이 세워졌으니까 좀 괜찮아지겠나?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봤지만 결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직면하면서 소위 말하는 문서 예언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건을 찍으시면 제가 왕들은 그냥 붉게 하고 선지자 이름은 네모를 쳐놨어요. 호세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왕들하고 대적하잖아요. 전제국가의 왕들이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과 그 언약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 때
예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예후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인물을 같았는데 이게 구테타 일으키면서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 모아가지고 동양 최대의 변소를 만들잖아요. 잡아 죽이고 그 바알 신자를 변소를 만들잖아요. 동양 최대 규모의 변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괜찮겠나 그랬더니 예후도 아니에요. 이제 다윗 언약 할 때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예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여로보암이 너무 이래서 내가 너를 통해 오므리 집안을 너를 통해서 망하게 할 텐데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너의 왕가를 내가 계속 보존시켜 주겠다. 마치 다윗 왕가를 처음 세울 때처럼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후도 4대인가 5대인가 간 것도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쿠데타 일어나서 정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최대 이제 피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성한 것들인데 그때 이제 문서에 우리 순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가지만 사실 최초의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다 하고 메모를 해놨는데 뭘 해놨냐 하면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척하셨나요? 후임으로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신가요? 후임으로 개척했냐고 물어봐도 가만히 후임으로 들어간다고 가만히 있고 절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목을 걸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먹었어요. 3개월. 성인 예배 설교 금지. 담임 목사님 하시던 분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인들을 3분의 2를 데리고 갔어요. 근처로. 교회 지어가지고. 사역자들도 3명이나 남겨놓고 다들. 근데 교회가 이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유명한 교회예요. 목사 쫓아내는 교회.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목사님 관련된 것부터 줄여요. 통보도 안 해요. 뭐 보너스 주기로 했는데 보너스 안 줘요. 안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왜 안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목사가 제일 손실을 먹이니까 것처럼 이분이 이미 벼르다 나왔는데 그분이 6월 달에 나가고 제가 8월 달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12월 달에 왔는데 여전히 교회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전한 피해자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사역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담당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가실 거잖아요. 나 간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어차피 갈 사람인데 뭘 또 하자고 그러냐 이거예요. 당신 어차피 갈 사람인데. 근데 이제 새로 목사님 오시더니 이제 그냥 다 덮고 가자고 그러는데 이게 덮고 가면 안 되겠다는 부담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먼저 가해를 했어요. 그 교회와 성도가 먼저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된 목사가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데려가면서 가해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가 됐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런 비밀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까맣게 안 하고 우린 무조건 피해받아서 저 나쁜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남아있는 안에서도 교역자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 교회에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본교회. 뭘까요? 그 교회 창립 멤버와 그 자손들이에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본교인이 아니에요. 직분 안 줘요. 무슨 장 이런 거 안 줘요. 무슨 그런 지랄 같은 게 있어요. 그 얘기도 했어요. 나도 여기 와서 본교인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 설교했다고 징계를 먹었는데 세계에 처음이자 뭐 마지막인지는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 교인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뭘 안다. 근데 제가 아모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너희를 이거 잘못했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가 뭘 안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남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샹갈 사람이 그러잖아. 너는 니네 동네 가서 해. 유다 가서 떡이나 먹고 그러지 왜 여기 와서 하니? 그게 그거잖아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뭐 개척할 했으면 뭐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그러는 거죠. 아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뭘 안다고. 아모스를 보면서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가장 먼저 던져졌던 반응이 그거 아니었을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뭘 안다고. 근데 사역자들이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종종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중고등부 이제 주로 했으니까 얘들 고3 되면 뭐 장로, 권사원, 자기 아이들 학생 예배 안 보내. 어른 예배 잠깐 학원 보내. 그럼 저는 이제 어쩌다 한번 어른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할 기회 주면 올라와서 막 까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니 전도사님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라 그러지. 전도사님 애가 고3이어봐. 근데 저는 뭐 저희 아이 고3일 때도 뭐 예배 다 참석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변명하는 거지 그러게.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저도 그 기독교 출판사 좀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간 날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근데 빨간 날만 되면 교회 오래네.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그 출판사 생활하고 나가서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하면 저는 빨간 날 행사 안 해요. 쉬라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빨간 날은요 정말 생명수 같은 날이에요. 그날 자꾸 교회 오라고. 목사님이야 자꾸 이제 다른 날 못하니까 그날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평신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날 오라고 그러면 정말 싫어.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 우리는 목사니까 당연히 수요일날도 예배 나가고 그렇죠. 새벽 예배도 하고 검역 기대도 하지. 우리가 목사 아니었으면 했겠어요? 목사 아니었어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목사니까 하지. 제 본교회 목사님 정말 오래 은퇴하셔서 지금 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사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뭐 옆에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권 선생님 참 대단하다고. 나는 사실 내가 목사라서 예배에 꼭꼭 참석하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나도 못했을 거라고. 이제 평신도가 그렇게 하니까 대단하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린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데 성도들이 당연히 물론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좀 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결국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거기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스라엘 국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셔서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아니야. 착각이야.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막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북이스라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알까.
아모스가 그렇게 지적하고 호세아가 또 그렇게 지적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는 이제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보는 시각이 이제 역사서 복잡하죠. 예언서도 분량이 또 많잖아요. 소선지서는 안 그렇죠. 분량이 많으니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그러면 잘 안 떠올라요. 예레미야가 뭐 했지?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역사의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그거예요. 왕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희생해. 제가 아까도 기독교 출판사 근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군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출근했던 거기 사장이 목사인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밀려요 계속. 군소 출판사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출판사가 원래 사장이 안 좋은데 기독교 출판사는 더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군소 출판사니까 자기는 디지털 피아노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내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월부로 해갖고 옆에 방에다 놓고 띵땅거리면서 직원들 월급은 안 줘. 결혼해서 가정인데 집에 안 들어가.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희생하라고.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그랬고요. 기독교 계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용하려고 제가 생각했던 건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게하더스 보스가 하나님 나라라는 좀 얇은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델버스가 쓴 하나님 나라 그 이제 커밍 더 킹덤 두꺼운 책이고 얇은 것도 나온 게 있거든요. 하나는 CS에서 나오고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얇은 책 두 권이 다 하나는 리델버스 거고 하나는 보스 건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책 이름이 번역돼 나왔는데 하나는 제가 여기 썼던 것 같은데 게하더스가 여기 4페이지 8번 각죠. 게하더스 보스가 쓴 하나님 나라 원래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서 확실하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점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과정이 중간 과정이고요. 신약으로 오면 제가 긴장을 했나봐요. 갑자기 입술이 타네요. 교회를 비판해서 그런가? 신약으로 오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간 기점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목사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목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다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목사 사장처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 견디고 해라.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축하거나 이러면 목사는 자기 집 다 팔아갖고 헌금해요. 왜? 교회에서 어차피 또 사줄 거니까. 근데 성도들한테도 나 집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니들도 집 팔아서 헌금해. 그러면 그 성도들은 교회에서 집 사줄 거예요?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한때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도 심지어는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도 신약에 와서 교회도 지난번에 이 목사님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면
하시던데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한에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 교회를 키우는데 성도들을 희생시키고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런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할 때 족장들 얘기하면서 저들이 나온 바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 하면서 떠돌아다녔어요. 왜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나 이제 약속의 땅 왔구나 여기가 천국이네 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좌우로 위아래로 종횡무진하고 다니면서 결국 무덤 자리 하나 얻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세워진 이스라엘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교회만 키우려고 하고 꽁 잡는 게 왜라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도 따지지 않고 효과적으로만 윤병훈 교수님 강의 보니까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실용주의 얘기하시는데 이 실용주의 정신이거든요. 효과가 있는 영 진리를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효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효과가 났다. 그럼 그게 진리야. 이게 심지어 불교에서 나온 거라 해도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는 거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생활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야지 이 땅에서 자꾸 교회를 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초대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이제 순교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거 흩어지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임 목사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유다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탄 확 던져서 팡 터지게 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억지로 떠나게 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체프 시간에 들은 메시지를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선교사에 계셨던 분. 그래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래요. 우리나라 6.25 때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어땠는지 아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지 아느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만날 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38선 무너뜨려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순교로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 북한군을 밀고 내려오게 해서 다 남한에 있는 신자들 다 흐트러뜨리실지 모른다. 거의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선교 쪽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핍박 그렇게 보거든요. 흩어지라고 하는데 안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으로 말하는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흩으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요즘 애들 계속 모여 헤쳐 모여. 그래서 모으려고요. 모으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전혀 모으는 건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생명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해야 하고, 목사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근데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예수님 조금 더 있다고 해요. 나 좀 더 누리고 가게.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 남유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깨지죠.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또 이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돌아오는 거 보니까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가 됐다. 스룹바벨이 왕이 돼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스룹바벨도 중간에 없어져요. 사라져요. 죽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이때 학계, 스가랴, 좀 더 후에 만나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에스라, 이제 이 구약 시대 끝에 가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라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점에서 에스라가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독일의 신학자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국가 체제에서 신앙 공동체 체계로 변화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에스라. 율법과 회당, 이 중요한, 예전에 성전, 제사 이쪽이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에스라가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를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의인이 누구냐?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통이 이제 바리새인 이렇게 넘어가죠. 그 중간 시대 하시딤 해가지고 바리새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오면 이제 외식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보이죠. 그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 어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이게 이제 강조되는데, 이 뒤로 가면서는 사실 국가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잖아요. 이제 신앙 공동체, 율법, 할례, 이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말하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요렇게도 해보고, 마치 그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보면은 뭐 전구 발명할 때 몇 번 실패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 체계로도 해보고 왕대 체계로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구약 전반적인 테스트의 결과는 실패.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신약으로 넘어가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실패해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이 신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넘어가면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아까 뭐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 전반을 훑어볼 때 우리가 교회와 목회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 불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요즘에 쓰이는데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하나님 나라예요. 달을 가리키는 나의 손가락질은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목사가 달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긴 하면서 이걸 보라고 자꾸 내 손가락을 보라고 그러는 내 손가락을 보라고. 목사 잘 섬기고 목사 좀 큰 차 사주고 다택 좀 크게 해주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돈 남으면 묘지도 사고 기도원도 세우고 거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기도원 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묘지에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고 이게 교회를 위한 사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일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역사서를 보면서 공자인가요? 반면 교사를 보면서 성공하는 교사가 아니고 실패한 교사를 보면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나라, 어떤 기관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추구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대신으로 삼고자 하면 우리도 이 또한 망하리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깨우침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는 왕정 체제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체제를 갖다는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그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올라가고 했죠. 그거 하나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귀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유대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에스더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유명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냥 유대 공동체로서 남아있지 못하고 흡수돼 버렸거나 뭐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가 뭐 역사서만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을 때 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성경 역사를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이렇게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비평주의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강해졌겠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 시대의 그 주위의 강대국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해졌을 때는 대부분 그 주위 강대국이 문제가 있어서 힘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위 강대국이 약해지니까 약소국가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평주의 쪽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둘다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강대국의 역사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약하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꼭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당시 이렇게 돼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포로 귀환입니다. 예언이 됐어요. 고레스 왕이 포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책령을 내린 거 보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귀환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역사 상황을 보면 고레스의 정책이 그랬어요. 유대 민족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망한 나라와 민족들 다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다 귀환시키면서 조서를 내리고 우들만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바알신을 믿는 민족도라고 불려볼 때는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유대 민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에게 다 일어났다. 그 중에 유대 민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유대에 끼었어.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은 알고 유대 민족만 돌아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그 다른 역사적인 흐름까지 다 고려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이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통치 영역이 훨씬 넓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페르시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에 남은 그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은 그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주제는 사실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예요. 사실 고레스 칙령 내려질 것이 예언이 됐고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온 포로민은 10분의 1도 안 돼요. 20년 지난 동안 다 정착하고 살아요. 다 안정되는데 고향 돌아가 봐야 다 폐허돼.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고. 그거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셔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왜 안 돌아가? 저 같으면 괘씸한 놈들하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놔뒀을 텐데 그 인간들도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떠나서 보면 대부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이제 공동체들,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께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교회도 물론 소중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뚜렷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도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지금 요거 그 블로그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 좀 테이블 좀 쳐주시고 저 수강생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요. 네. 이쁘게 표현을.
힘을 내셔서 좀 이따 해요. 좀 이따.